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볼 날, 뵐 날, 이날을 정말 눈 빠지게 맨날 기다립니다. 좀 덜 빠졌나 봐요. 잘 달려있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우리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또 답변도 해야 되겠죠? 실컷 보세요. 실컷 보세요. 실컷 보세요. 오늘 아낌없이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립다고 또 주중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보시고 아름다운 친목도 또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예배와 함께 진행되는 날이라 우리 크리스 목사님하고 함께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을 근거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들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네,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성격과 또 성향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전부터 사람들의 성격과 성향을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것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형인 사람들은 막 소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소심하면 너 A형이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었고요. AB 형 같은 경우는 독특한 사람들이 많아서 독특하면 너 AB형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B형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아서 막 제멋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들 있으면 너 B형이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O형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성격이 좋고 사교적이고 리더십이 많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A형, B형, AB형은 다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왜 O형만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O형입니다. 억울하시면 이곳에서 설교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혈액형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성향과 성격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이제는 혈액형 갖고 분류를 하지 않아요. 뭐 갖고 하냐면 MBTI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분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 MBTI라는 검사를 통해서 너 그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너는 저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서로의 유형을 알아가면서 쟤는 원래 저런 애야. 쟤는 원래 저래 하면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이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혈액형은 A형, B형, O형, AB형 다 이야기해 주시다가 왜 MBTI는 그냥 슬쩍 넘기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저도 젊은 사람은 아닌가 봐요. 한국에 있을 때 이 검사가 귀찮아서 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유형인지 저도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이제 한번 시간이 돼서 시간을 만들어 봐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MBTI 검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평소에 왜 저러지? 저 사람이 평소에 왜 그럴까? 라는 것을 한번 알아봄으로 통해서 저 사람은 저런 유형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저런 부분은 이해해 줘야 되겠다. 라는 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좋지 않으십니까? 난 그냥 살랍니다.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향과 성격을 갖고 있어서 비슷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나누어 놉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A형, 내가 B형, 내가 AB형, 내가 O형이라고 해서 A형들은 다 똑같은 삶을 살고 B형들은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만 그러한 성향들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짙게 있구나, 좀 더 많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분류를 하지만 사람의 성격과 성향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제 성격이요, 바뀌었어요. 제가 산증인입니다.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굉장히 소심했던 인물이었어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 마시고 진짜로 소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학교에서 발표도 안 시킨대요. 발표시키는 것도 그 아이에게 약간 조금 그 인격적인 모독을 줄 수 있다고 학교에서 발표를 지병에서 막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막 발표를 시키면은 제가 알고 있는 답인데도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달달달달달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그만큼 소심했어요. 그런데 학교만 나오면은 동네에서 친구들 데리고 다 끌고 다니는 거죠.
예, 참 이상한 성격이었죠. 또 더구나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제비뽑기로 총무가 됐었는데, 이런 이제 마지막에 교회 소식을 말하는 시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다음 주는 성찬 주일입니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근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누구보다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제가 정말로 소심했다라는 것은 저희 어머님이 산 증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민호가 좀 담대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강력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마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예, 범상치 않게 세서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또 화통하게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성격도 그렇고요, 성향도 그렇고요,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성격에 따라서 얼굴이 또 변하기도 하고 그런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인가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처럼 변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변하실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제가 제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상반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대부분 백성들로 혼을 내시거나 심판의 모습을 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등장했던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서 등장했던 이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라는 거예요. 다른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다양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조금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백성들을 좀 다그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주로 이루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모습으로 좀 더 품어주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를 때로는 힘겹게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그 심판이 정말로 징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심판도, 이 징계도, 때로는 이 혼냄도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것이죠. 사랑의 징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죄악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 또 신약 성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통하여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임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변치 않은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인류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들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성경의 이야기의 전체는요, 인류의 죄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역사.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죄가 등장하지 않는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등장하지 않는 시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언제냐? 창조기사 때밖에 없어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 시점부터 뭐가 등장합니까? 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죄의 역사가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서 끝났을까요? 구약 시대에서 끝났을까요? 신약 시대에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이 죄의 문제가 우리와 함께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죄악들을 없애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했냐라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한 명을 세웁니다.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 형편에 맞게 가축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배를 가르고 태움으로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를 시켰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없애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요 회개를 하고 회복이 되면 또 무엇을 합니까? 또다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호락호락한 존재들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아시죠? 내가 자신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냐면 죄를 한 번은 짓기 시작하면 죄를 반복해서 짓기를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죄가 전염이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죄의 심각성이 더욱더 짙어지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 통하여서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먹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하와라는 여인이었죠. 근데 이것이 하와가 참 남편을 생각한다는 그 마음으로 누굴 먹게 합니까? 아담을 먹게 해요. 그렇죠?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전염이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가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죄이긴 하지만 가인은 어떠한 죄를 짓습니까?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최초의 죄를 짓기를 시작합니다. 죄의 농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농도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만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혼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금 죄악 가운데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굉장한 큰 노력들을 하셨죠. 제사의 방법도 알려주시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워서 너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도 주시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여길 때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주중에 이제 설교를 듣다가 한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이제 함께 드리고 이제 보통 예배 끝난 다음 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한 성도님이 갑자기 바삐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들으시다가. 그래가지고 그 성도님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급히 가십니까? 무슨 일 집에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형규 때문에 그래요. 형규 때문에. 아, 그러시냐고. 그럼 얼른 가십시오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형규가 아들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람 아들. 그런데 그 형규가 누구였냐면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려견 밥을 줘야 된다고 빨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려동물들은요, 우리가 가족화를 할 수 있지만 가족화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강아지와 개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한 존재가 한 존재로 둔갑하거나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피조물로 오셨다라는 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러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노력하셨던 하나님,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애쓰시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자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의 자손들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얍삽한 사람이에요. 얍삽한 사람. 형에게 뭘 합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아버지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털을 붙이기를 시작하고 목소리를 바꾸기 시작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속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야곱과 같은 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죄 지을 생각부터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 나는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애쓸 것이니 너희를 소멸시키지 않는 하나님 나인데 나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만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에 집착하시냐? 왜 이렇게 죄에 집착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좀 냅두지. 어른이 알아서 할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죄에 집착하셔서 죄를 없애시기 위함을 열심으로 노력하시냐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정결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애쓰고 힘쓰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 분만 맞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셀폰을 사려고 하면은 어디를 갑니까? 이 셀폰을 파는 곳에 가겠죠. 근데 이 셀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까라고 하면은 이것을 만든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것을 잘 사용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즉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처럼 애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나름의 방법들을 다 제시해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이 되지 않으니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변치 않고 그 은혜는 변치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계시냐라는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 때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항상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따라해볼까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도무지 찾아보기가 힘들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서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구약, 신약 모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이러한 말들을 남자고 여자고 하곤 하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렇죠? 헤어질 때나 이별의 순간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본인들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느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여기서 결혼하는 사람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 예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예원아, 사랑이 변한단다. 뭐 너가 꿈속에 그렸던 그 로망과 환상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대학교 가서 어떠한 남자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만나기를 소망한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지 않습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실망감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사랑은 변해요. 그런데요, 그 변한다라는 뜻이요,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형태가 변하는 것이고 사랑은 표현하는 방법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이 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너무나 미워지면 내가 사랑한 것만큼 미워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하면 내가 사랑한 것만큼 분노를 유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이 약간 양면성이 있기는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긴가민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시절에 만났던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젊을 때 결혼하셨던 남편분들과의 열정적인 사랑이 기억나십니까? 그 기억이 안 나세요? 여기 부부가 이렇게 정확하게 앉아 계신 분들이 세 커플이 앉아 계신데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요, 열정적인 사랑은 없어지지만 어떠한 사랑이 남게 되죠? 약간 우정과 같은 사랑. 야, 의리로 살자! 막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즉, 이처럼 사랑의 모습과 표현들은 변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요, 이와 유사한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의 방법이 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때로는 징계와 혼내심의 사랑의 모습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모습들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변하지 않냐? 인간의 사랑은 즉흥적이거나 순간적일 때가 있습니다. 또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이거나 순간적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느껴야 하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어딘가에 있는 하나의 지식과 글귀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다가오고 느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사랑이라 느끼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잘 한번 다시금 되돌아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아니 창조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러한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따라 볼까요? 언제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겨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지만 도무지 바뀌지 않는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계시다면 내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러한 원통한 마음과 힘겨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하면서 느껴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동료 교역자들로 인하여서 저도 너무나 힘들 때도 있었고, 저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힘든 존재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과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분명히 발견하게 되고요. 가정에서도 또 아내와 아니면 또 부모님과 또 형제와 자매들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심적으로 어려움과 고통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 항상 웃던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모 권사님이 계세요. 모 권사님이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겠죠. 모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호야, 저 집에서 엄마라고 부르니까 엄마 왜요? 그러니까 그 설교할 때 웃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가볍게 보여. 좀 이렇게 좀 무겁게 묵직하게 좀 웃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허허허 이렇게 웃을 수도 없고. 웃음을 이렇게 낳아놓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합니다. 중요한 건 저도 항상 웃으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중요한 건 이렇게 웃고 있어도 제 마음과 제 상황 가운데 항상 모든 것들이 제 뜻과 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서 종노릇을 할 때가 아마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 가운데서 종노릇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노릇을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합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육체적으로는 피폐함이 있었겠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노릇을 하면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들의 마음에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 땅이 이방 땅 가운데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혀진 채 살아갔을 것이죠. 육체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이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도 기억하셨다, 25절에도 기억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24절에 기억하셨다와 25절에 기억하셨다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했던 것들을 기억하셨는데 이 기억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맺었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내가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고 어렵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400년 동안 버려졌다라고 느껴졌던 백성들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시켜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말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죽기 위해 태어난다? 살기 위해 태어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죽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존중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의 괄시와 무시와 오히려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외로우셨겠죠.
본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라는 여러 가지 원망도 들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덩그러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공포를 하십니다. 너는,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 구절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얘기하죠. 4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이것을, 이 고통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실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다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대답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몰라 너 알아서 해가 아니라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셨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삶의 형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약 1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저의 대부분의 지인들은 거의 한국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끔 이제 동료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뭐 청년들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뭐 메시지가 오곤 해요. 그렇게 메시지를 받으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슬퍼요? 막 엄청 좋죠. 기분이 좋죠. 근데 왜 좋은지 아세요? 왜 좋은지 아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아직도 기억되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전에도 참 이러한 마음이 들었는데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누군가가 나에게서 떠올려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기억해 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 알아 끝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알고 계심은 우리의 삶과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바꾸어 나가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선물도 이미 받으신 것이 누구냐? 우리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이 한마디만 오늘 기억하고 가셔도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전히 애쓰고 힘쓰고 계시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슴의 새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